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내 생명의 근원은 어딘가? 출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 묻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거냐고, 어디에서 태어난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정상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을 받는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네가 난 거야, 네가 태어난 거야,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의 씨가 생겨서 네가 태어난 거야, 뭐 이 정도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또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가서 놀아, 이렇게 또 그 아이의 질문을 묵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녀가 말이죠, 인생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그 아이의 질문을 묵살하면서 자기 인생 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돼서 온전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앞으로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촉구한다고 하는 것은, 재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요, 그 인생 속에서 생명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지닌 의미를 잘 모르거나 또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져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존중하지 못해요.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 중에 사회 악의 주범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명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죽음에 대해서도 본능적으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죽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무엇이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고, 그 있다고 한다면 그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죽음과 관계된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퀘스천, 그냥 의문, 알 수 없는 그러한 차원으로만 우리는 다 생각하고 밀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고 선배를 찾아가고 나와 절친한 친구에게 혹은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도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명쾌한 대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의 문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과학적,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에 근거한 것이죠. 첫째로 생명에 대해서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이 생명, 그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생명이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의학과 과학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대답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미 배운 진화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생명의 돌연변이와 변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과학적 또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기원, 그 출발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화론을 가지고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인 종교에 근거한 대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명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과학과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대답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의학적으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멈춘 심장사, 이것을 죽음으로 규명합니다. 그런데 뇌의 기능이 멈춰 더 이상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뇌사 상태, 이것도 사실은 사망의 상태와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죠. 뇌의 기능은 멈춰 있는데 심장은 뛰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의사도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망이라 규정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동의하에 장기 기증과 같은 절차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철저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만 의사는 뇌사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기를 띱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이 먹고서야 뇌사,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수년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죽음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분명히 규명하기가 모호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정의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 더 모호한 게 뭐냐면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지식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의 끝이고 그 이후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에 대한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 근심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당면한 실존적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요, 또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를 잡았던 자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먹고 누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 그런 왕들,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 같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다 죽고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아무리 돈을 날리며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떵떵거렸던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서 보셨듯이 우주의 비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던 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7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여러분 다 접하셨을 겁니다. 누구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의학자도, 어떤 철학가도, 어떤 종교가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 줄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예배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고 실존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또한 죽음 이후의 내세에 이루어질 삶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장 평안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만큼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평안한 삶이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와.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미국의 아주 부자였던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그 부자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엄명을 내리면서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는 많은 그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또 로마의 한 황제는, 로마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황제들에게 아침마다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나올 때 이렇게 인사를 해라. 황제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황제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에게 인사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는 죽음의 실존 문제를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누리는 세상에 그 모든 그 안락함에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부자가 죽을 때 너무나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지금을 맞이할 때 아주 편안하게
그 죽음을 준비한 자로서 평안한 죽음의 안식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도 죽음의 문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몰라요.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이 정말 어느 날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욥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녀들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집이 그냥 무너져 폭삭 주저앉아서 말이죠, 이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 고통 속의 괴로움 속에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나의 생명도 내 자식의 생명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슬퍼할 일이 없다. 그런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욥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욥과 같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황당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어떤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히려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범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기 직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AD 67년경으로 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사형이 내려지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의 제사 규례 중에 보면 제물로 준비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다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은 다 각을 떼서 이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제사의 준비의 마지막은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물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 우리 옛 성경에는 관제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던 죽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 사도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은, 바울은 떠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떠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 읽어주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육체, 그것을 더 이상 육체라 부르지 않고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한 이별의 사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하고 그 삶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이죠. 떠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이 떠남과 이별을 의미하는 이 죽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없어져서 소멸하는 모든 것의 종말, 그래서 죽음은 허무한 것이고 슬픈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파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보시면 비행기가 막 출발하는 그 안내판에 출발, 몇 시에 출발, 이거 디파처라고 다 있어요. 또 히라보 성경에 보면 이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아날루시스.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쳤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명령이 떠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묶었던 천막의
줄을 매었던 그 줄을 푼다는 그 뜻의 의미가 아날로시스예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여행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목매고 죽으라는 얘기, 다 약 먹고 죽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 육체의 죽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면서 내 정욕대로, 내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주장하던 옛사람이 죽는 경험, 이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경험을 통과한 분이,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재출발하는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시작이라고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도 미랄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죽음의 의미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으로 착각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은 자기 업보를 많이 쌓아서 자기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고 나중에 완전한 부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윤회론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의 내용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죽음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출발이 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죽어야 다시 사는 생명의 원리 안에서 계속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었고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보장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약속을 보장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재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